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시작 기도로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4주 동안 이렇게 함께 그리스도인에게 행복한 부부 생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한 사람이 아닌데 또 신부님인데 행복한 혼인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보다 더 경험이 많으시고 또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에 대해서 더 깊은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앞에서 어쩌면 혼인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도 혼인의 자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제가 확인받고 싶어하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행복이라는 말을 써놓았지만 우리에게는 하느님 나라가 최종 목표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이란 그냥 행복한 부부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행복한 부부 생활이란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듯이 제가 이런 구호를 기억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수이신 배우자님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때로는 또 기뻤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래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쁠 때도 있었지만 슬플 때도 있었던 것이 우리의 혼인 생활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들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작은 제목으로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거룩하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신부님들은 다 거룩하게 느껴지실 때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하늘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수도자들을 보시면서 나보다는 좀 더 거룩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거룩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숨어 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문제는 그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받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입니다. 제가 성직자 수도자들이 더 거룩한가 평신도보다 혼인생활을 하는 분들이 덜 거룩한가? 정답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다 거룩합니다.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나는 좀 거룩 안 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혼인의 자리가 하느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까? 정답은 될 수 있다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입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여정을 떠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신이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했어. 지난 시간에 제가 20년 만에 은사님을 남산동 신학교 교종에서 만나 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흔적이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사님이 20년 전에 제 논문 제목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저는 참 좋은 만남, 또 많은 은사님들의 도움, 은인들의 도움으로 오늘 제 모습이 연결어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제가 어떤 분께 들었던 칼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좋다, 잘 산다 라는 말조차도 잘 못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옆집에 부잣집 친구가 있으면 저 친구 참 잘 사는 사람의 집이야, 잘 사는 집이야 라고 말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돈이 조금 없으면 가난한 집이다 라고 말을 해야 정확한 것인데, 못 사는 사람이야 라고 너무도 쉽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경제적인 가치로 잘 산다, 못 산다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좋은 삶이다, 나쁜 삶이다 라는 말조차도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올바른 삶과 잘 사는 삶은 다릅니다. 좋은 삶과 틀리지 않은 삶은 다릅니다. 단순히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단순히 올바르게만 살았다고 해서 그 삶을 좋은 삶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또 좋은 사람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혼인에 관해서도 올바른 혼인, 틀리지 않은 혼인에 대해서는 잘 머리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분들의 삶이 참 좋은 삶이었어 라는, 좋은 혼인 생활이었어 라는 그런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You make wanna be a better person. 당신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되었어. 번역체로 말을 하면 당신이 나로 하여금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게끔 만들었어 라는 뜻입니다. 멜빈이라는 사람이 웨이트리스인 배우자로 삼기 위해서 프로포즈하는 장면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멜빈이라는 사람은 강박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길을 걸을 때도 선을 밟지 않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던 사람이 이 여자 주인공을 만나고 나서 약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의사가 처방을 내려주기를 약만 먹으면 당신의 그 강박증 증세는 사라질 것인데 그 약을 그렇게 먹기 싫더랍니다. 근데 이 배우자가 되고 싶은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약을 먹어야 되겠다. 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부터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신을 만났더니 올바른 사람이 되려고 했소가 아니라 당신을 만났더니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네. 우리는 어떤 만남을 꿈꾸십니까? 여러분들의 혼인 속에도 어떤 만남이 숨어 있습니까? 단순히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혼인과 관련된 어떤 불륜도 저지르지 않았어, 또 어떤 사소한 신의에 거듭나는 일을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며 우리는 우리의 혼인 생활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서 당신은 좋은 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우리는 좋은 혼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요, 혼인생활이 생명의 길, 곧 예수를 만나는 길로 인도되는 그리스도교 덕수련의 장소가 될 수 있을까입니다. 덕을 수련한다는 말이 조금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덕을 수련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들려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던 우리의 자각 능력을 새롭게 하여 하느님께서 내 삶에 어느 순간에 개입하시는지를 알아채게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을 가르쳐 덕을 수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도 저는 제 체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자녀도 없고 또 부인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자녀가 있는 어떤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떠날 때면 항상 100원짜리 하나씩을 자녀에게 줬대요. 그 일종의 상납금 같은 겁니다. 출근할 때 아버지가 100원을 줘야만 문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날따라 100원짜리를 찾는데 주머니에서 500원짜리가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원짜리를 막내 아들, 4살짜리 막내 아들한테 줬는데 이 4살짜리 막내 아들이 생전 처음 500원짜리를 본 겁니다. 그래서 500원짜리를 한번 보고 아버지 얼굴을 한번 보고 500원짜리 한번 보고 아버지 얼굴을 한번 봤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 500원짜리를 못 알아보는 이 자녀를 너무 귀엽고 예뻐서 싱긋이 웃으셨답니다. 그랬더니 이 4살짜리 아이가 깨달았습니다. 아빠가 지금 나에게 사기를 쳤구나. 그래서 500원짜리를 저기다 내던져 버렸답니다. 그러고는 다시 아빠 100원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나가던 큰아이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가만히 보니까 100원짜리가 5개가 있어야 만들어지는 500원짜리를 갖다 던지고는 아빠 100원이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더 큰 사랑과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500원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주셨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아빠 100원이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저는 영적인 감수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시작 기도로 하느님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주님의 기도를 바쳤듯이 그분의 나라가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또 지금 우리가 그분의 영향력 안에서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또 앞으로 그분이 다시 오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덕 수련의 장소가 될 수 있는가라는 말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알아챌 수 있는 나의 상태가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혼인입니다. 혼인의 만남이 원수 같은 배우자와의 만남이 또 때로는 원수같이 여겨지는 자녀와의 만남이 나를 변하게 했다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느님이 나에게 개입하시는 순간을 좀 더 예민하게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도록 이 만남이 도움을 주었다면 저는 그 만남이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만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올바른 만남, 틀리지 않은 만남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관계가 갈등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때로는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그 만남이 가장 좋은 만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덕의 윤리학과 혼인의 영성이라는 주제를 지난 시간에 하면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고요. 오늘은 3가지 만남, 3가지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혼인이라는 이름의 십자가와 기도, 원수이신 배우자님 감사합니다 라는 주제가 이렇게 드러나는 대목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좋은 삶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결론을 맺어보도록 할까 합니다. 사실은 솔직히 고백을 이 자리에서 드리자면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 결혼 안에서 그리스도 발견하기, 좋은 삶으로의 초대가 저희 은사님들의 책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번역해서 출간된 3가지 종류의 책입니다.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를 아주 잠시만 소개를 해드리면, 수도자들의 책인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실제로 2015년에 수도자들의 해를 기념해서 장상연합회의 권장 도서로 선정되면서 저 바오로 딸 수녀원에서 저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평신도들이 거룩함을 어떻게 초대받고 있는가에 대한 책입니다. 거룩함이란 일상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쩌면 독신으로 살아가는 성직자, 수도자의 모습보다 혼인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거룩함으로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 놓은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결혼 안에서 그리스도 발견하기라는 책은 작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역시 바오로 딸 출판사에서 나왔지만 어떻게 그리스도를 혼인생활 안에서 만날 수 있을까를 성경으로 함께 기도해보는 그런 교재입니다. 자, 좋은 삶으로의 초대에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은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 안에서 3가지 만남, 3가지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은 주제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무겁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고요. 또 제가 길지는 않지만 저희 사제 생활 동안 만났던 여러 가지 만남들, 또 친구들, 제가 체험했던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20년 만에 만났던 은사님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제가 공부를 하러 가서 사실 대부분의 신부님들은 로마의 공부를 하러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의 윤리를 공부하러 갔습니다. 어느 한인 성당에서 저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저희 교구장 주교님께 연락이 오셔서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된 곳은 LA입니다. 그런데 LA에서 저는 영어를 배워야 합니다. 전화가 잘못 걸려와도 한국 분한테 전화가 잘못 걸려오는 LA에서 영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민을 와서 살아가면서 함께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신부님께 하라고 전해받은 역할이 뭐냐면 평신도 재교육이었습니다. 그때의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릴까 하고요. 또 혼인교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바른 혼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좋은 혼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경 나눔을 할 것인가의 주제가 우리의 윤리적인 삶, 또 혼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가를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책들의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 좋은 삶으로의 초대라는 이 책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주제를 엮어갈 것입니다. 평신도 사도직이라는 신자 재교육의 방향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2003년도에 LA에 있는 생 그레고리라는 성당에서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나눔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의지는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임 시부님께서 시키셔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체험할 수 없었던 어떤 하나의 그 열망들을 이 친구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각자의 자리에서 먼 이국 땅에서 하느님을 함께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 작은 성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렇게 직장에서 돌아올 때 각자 자기가 가지고 온 떡볶이나
김밥이나 뭐 떡이나 이렇게 들고 와서 나눔하기 전에 같이 나누어 먹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 나눔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중에 대부분은 결혼을 해서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좋은 가정을 이뤘는데, 저 왼쪽에 중간쯤에 보이는 저 진 프란치스코 신부님은 저 때를 계기로 미국에 있는 LA 교구에 신학교를 가게 되고 지금은 LA 교구에 있는 한인 신부님이 되셔가지고 살고 계십니다. 이때 기억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를 줍니다. 사실 본당 사목이라고는 부산에서 보좌 신부로 2년을 생활한 것이 다고요. 또 어학연수하는 동안에 저 본당을 잠시 도와줬던 것이 제 사제생활의 본당의 경험이라면 모든 경험입니다. 사실 저의 꿈은 본당 신부가 되어서 주일 미사를 마친 후에 공지상 한번 해보는 것이 제 꿈입니다. 17년 차 교구 사제 소박한 꿈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좋은 삶은 친구가 있는 삶이다. 친구가 관심을 가지는 일에 관심을 가진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을 그렇게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삶이란 예수가 친구 되는 삶이다. 근데 예수가 친구 되려면 예수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지 알아야 한다. 하느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는 힘든 순간, 십자가의 순간, 원수 사랑, 또 환대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유학을 막 떠났을 때, 또 아무도 나를 환대해 줄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어떤 장소에 내가 떨어져 살았을 때, 또 똑같은 의미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청년들과 함께 친구가 되면서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환대해 주셨는가를 체험했던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 시간은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열매이자 소중한 하느님 체험의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이때 함께 나눴던 책들이 사실 이런 소책자들입니다. 그때 6주 동안에 하나하나씩을 함께 번역하면서 나눔을 매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일화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회사에서 금요일 내지는 토요일 날 회식들이 거기도 많았어요. 근데 저희 청년들은 회사에서 약간의 긍정적인 의미의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는 당연히 금요일 날도 성당 가고 토요일 날도 성당 가고 주일도 성당 가고 월요일도 성당 가고 수요일도 성당 가지 않느냐.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빼고는 성당을 항상 왔던,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타오르는 청년들의 모습을 제가 선물로 받았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이때 이야기를 제가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평신도 사도직이 얼마나 오늘날 중요한 주제인가를 말씀드리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거룩의 자리로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혼인의 자리가 예수를 만나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성직자나 수도자 역시 거룩한 삶으로 초대받았지만 여러분들이야말로 예수를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몫을 이미 받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윤리를 전공을 했습니다. 주교님께서 성윤리를 공부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특이한 성윤리를 배운 것 같습니다. 덕의 윤리학이라는 관점에서 성윤리를 배우게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사실이 참으로 놀랍게만 느껴집니다. 보통 혼인과 관련된 혼인 교리를 배우러 가면요, 배란법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님 사랑의 기쁨에서도 이야기를 하셨듯이 부부 관계를 좋은 부부 관계를 맺고 어떻게 기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반면에 대부분의 혼인 교리 자리에서는 부부 관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윤리적인 삶이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죄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규범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인가를 뜻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의 자리에 우리가 이 주제를 연결시켜 보면 단순히 어떤 행동이 죄가 되지 않는가를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서울교구에서 나오는 혼인 강좌의 내용들을 보면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제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고요. 또 수료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도 우리에게는 소중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래서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두 사람이 함께 예수를 만날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교육도 사실은 최종 목표는 생명교육이지만 어떻게 하면 올바른 행동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보다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나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롤 하이저라는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섹슈얼리티는 홀로 있기를 끊임없이 거부하는 우리 내면의 에너지다라는 말로 우리의 성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성이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방금 지금 지은 표정과 비슷한 표정을 지으십니다. 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 이런 표정을 지으십니다. 그렇지만 성이란, 섹슈얼리티란, 세카레라는 라틴어 단어에서 나왔듯이 무엇인가 어느 하나 되었던 것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다 성이다 라고 했을 때,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온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모든 에너지가 성이라고 했을 때, 성은 단순히 부부 관계 속에서 잠자리만을 성행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게 됩니다. 성을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하나였던 우리가 떨어져 나와서 단절돼 나와서 다시 하나가 되고자 하는 모든 에너지가 성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기를 보듬고 있는 모습도 성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고 싶은 모습이고요. 또 노년의 부부가 꼭 껴안고 있는 저 모습도 아름다운 성 에너지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모든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윤리 혹은 혼인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보다는 어떤 행동을 하면 죄가 되는가, 어떤 법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떤 덕을 수련하게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할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 중심의 윤리, 덕의 윤리를 배우면서 우리의 혼인에 대한 교리도 조금 더 넓은 방향으로 주안점이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배란법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고 또 피임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힘들게 만나서 서로 갈등 중에 만나서 힘든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금은 이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중세 때 부부가 부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죄가 되는 행동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도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아무도 이 도표를 달라고 하시는 분이 없어서 오늘 복사해 오지는 않았지만 당신은 결혼했습니까? 아니라면 성관계를 멈추십시오. 왜냐하면 죄가 되니까. 이 사람이 당신의 와이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스탑하십시오. 왜냐하면 죄가 되니까. 결혼한 지 3일 이상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스탑하십시오. 왜냐하면 혼인문서가 교구청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람의 임신 중입니까? 뭐 이런 주제들이 쭉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얼마만큼 행동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엄밀했던가를 알 수 있는 반면에 저 시대에 또 저런 주제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저런 엄밀한 규정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하느님 나라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래서 하느님 만나는 길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주제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성과 도덕이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주제로 넘어온다면요, 하느님을 찾는 길과 영성, 혼인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도덕, 두 가지 주제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혼인 생활을 떼놓고 내가 성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영성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저 생각을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혼인 생활만 열심히 하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일과 일상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은 여러 가지 경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요 훈련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조금 뒷부분에 가서 드릴까 합니다. 영적인 실천과 도덕적인 실천, 성령 안의 삶이라고 표현했던 저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미사를 참여하고 묵주기도를 드리고 레지오를 가고 신앙 강좌를 듣고 열심히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구체적인 자선을 베풀거나 도덕적으로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하느님을 찾는 자리로 나를 옮겨오더라라는 사실을 서로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성이란, 이 책에서 말하는 영성이란 우리의 갈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성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라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성이 저 사람은 없는데 나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수녀님들, 신부님들은 영성이 나보다 더 있고 나는 영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영성신학자들은 모든 의미와 가치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영성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혼을 다해서, 영을 다해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영성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느님이 바로 나에게 내 삶의 의미를 주는 분이다, 하느님이 나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영성이 바로 그리스도교 영성이게 됩니다. 그러면 돈의 영성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자동차의 영성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 사람에게 의미를 주는 것은 돈이라면 돈에
혼을 다해서 추구하면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얼만큼의 의미와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인의 영성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시겠습니까? 혼인의 영성에서 어떤 의미를 제일 먼저 찾으시겠습니까?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지금 조금만 예습을 미리 땡겨서 하면 세 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만남 1, 쾌락의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 2, 필요의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 3, 덕의 만남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을 제가 풀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납니다. 왜 만나는가?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만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쾌락, pleasure이란 단순히 성적인 어떤 쾌락을 뜻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 저 사람을 만났더니 정말 잘생겼어. 저 사람은 정말 이뻐. 즐거움을 줘. 라는 의미의 쾌락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필요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납니다. 왜? 필요해서 만납니다. 저 사람을 만났더니 비즈니스를 잘하게 되었어. 저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잘 살게 되었어. 저 사람을 만났더니 공부를 잘하게 되었어. 필요 때문에 만납니다. 세 번째는 덕의 만남입니다. 저 사람을 만났더니 내 삶이 변화되었어. 우리는 어떤 종류의 만남에 제일 큰 의미를 두십니까? 어떤 종류의 만남에 제일 큰 가치를 두십니까? 그것이 바로 혼인의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혼인의 영성이라 하면 저 사람을 만났더니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가 어쩌면 정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인이 좋은 까닭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녀 출산이요, 다른 하나는 신이요, 다른 하나는 성사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자녀 출산이란 인간이 동물과 마찬가지로 동물이라는 특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인 개체를 늘려가는 의미에서 사회를 구성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자녀 출산을 한다는 점이 참으로 좋은 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혼인은 왜 좋은가? 인간인 한에서 우리는 신의를 지킬 줄 알기 때문에 혼인이 참으로 좋은 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혼인이 좋은 것이 성사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그리스도인 한에서 우리는 혼인을 통해서 성사, 예수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혼인이다. 여러분들의 혼인은 어떤 혼인이시고 싶습니까? 만남 1. 좋은 쾌락, 저 사람을 만나서 이쁜 사람을 우리는 배우자로 삼고 싶습니까? 자녀들이 결혼할 때 돈을 잘 버는 배우자를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물론 아니라고 하지 맙시다. 하지만 세 번째, 자녀들을 결혼시키거나 또 내가 결혼을 했을 때 세 번째 만남, 저 사람을 만났더니 내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 만남을 추구했는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도덕성이란 뭘까?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다시 어떤 행동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 모습으로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 내가 내어놓는 것이 도덕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도덕윤리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영성과 도덕을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를 영성과 도덕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혼인 생활이란 어쩌면 불고기 파티를 할 때 고기를 굽기 위해서 불을 피우는 과정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기름을 숯에다 붓고요. 불을 피우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우리는 사랑의 불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맛있는 고기가 구워지는 순간은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불이 저렇게 활활 타오를 때가 아니라 불이 다 진 것 같지만 은은한 숯불이 되었을 때 우리는 가장 맛있는 고기가 구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노년의 혼인 생활이 이렇게 불꽃 튀는 사랑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보여주는 두 인생 격정 가운데 지내온 모든 삶이 녹아들어 있는 숯불 같은 사랑의 순간이 예수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혼인 생활이라면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혼인 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만남 한 가지를 더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LA에서 그 청년들과 성경 나눔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지만요.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올라가서 버클리에 있는 그 신학대학들이 9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속한 대학은 예수의 대학이었고요. 옆에 있는 초교파 신학대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S. 송이라는 이름으로 외국 명으로는 들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송천성 교수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대만 신학자였고요. 대만에서 민중운동을 많이 하시다가 쫓겨나시는 바람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이 90년대에 우리 한국에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아시아의 이야기 신학, 또 아시아의 심성 이런 책들이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요. 신학생 때 이 책을 읽고 자랐던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이분이 평생 동안 신학을 가르치고 은퇴하시는 마지막 수업을 마지막 학기를 지내는 순간에 우연히 이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무엇이냐면 한 번도 하느님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들었던 적이 없는 아시아인들의, 특히 중국 사람들의 민화 속에 삼일체 하느님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고 하느님의 목소리가 그 안에 숨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Narrative Theology, 이야기 신학이라는 분야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 낯설게 느껴지지만 저희 혼인에 대한 강좌에서 저는 강조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명시적으로 하느님에 대해서,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또 신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지는 않더라도 우리 삶의 이야기가, 혼인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의 이야기가, 또 갈등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이야기 신학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또 다른 교회 안에서 각자의 분당 안에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성경 공부도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지식 중심의 성경 공부, 그때의 배경은 이랬어. 그때 이스라엘의 문화는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방식으로 성서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방식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도 우리에게는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이야기 안에서 내 삶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 나눔이 우리에게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지식을 아는 것도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또 그 지식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어떤 상황을 알아채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어떤 지점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가를 우리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의 평신도의 역할과 신자의 재교육 방향, 그리고 혼인교류의 변화상과 전망, 성서 모임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결론적으로 다시 우리가 나누게 될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생활은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혼인 생활은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는가? 혼인 생활은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예수와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알아채지 못하는 500원짜리 아니라 그 이상을 받고도 아빠 100원이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우리가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채는 자기 변형을 시키는 자리가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인의 자리가 영적인 거듭남의 자리가 될 수 있는가? 될 수가 있다. 문제는 원수이신 배우자님이 그 변형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스갯소리로 장가를 안 간 신부님들은 나이가 아무리 많으셔도 소아과를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농담삼아 합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어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자신이 성숙한다는 과정 중에는 어려움이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갈등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의 자리가 언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나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려울 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유학 시절에 제일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공부하고 돌아왔을 때 한국에 적응하기 힘들 때 제일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또 신학생 때도 가장 힘들 때, 군대 갔을 때 이럴 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평안할 때 기도를 하신다는 분도 가끔 계십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글쎄요, 저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내 뜻대로 됐으면 참 좋겠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기도를 하면 설득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설득당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는가? 내 뜻이 아니요 네 뜻이 아니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특정 백화점을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H백화점에서 아까 본 가방을 꼭 내 남편이 사주도록 하느님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 아내가 저녁 식사 때 제발 구박하지 않고 제때 밥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까? 내 가방을 사야 되겠고 밥도 제때 먹어야 되겠는데 두 가지 어떤 뜻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하느님의 뜻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먼저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십니까? 어떤 순간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까? 혼인생활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거룩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십자가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혼인생활,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예수와 모세가 골프를 치러 나갔네. 몇 번 골프채로 치시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은 저 사람은 자기가 힘이 없는데도 6번 골프채를 고집하는 자신이 박셀인 줄 알고 살아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자, 어떤 만남이 가장 좋은 만남이겠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채도록 해주는 만남이 가장 좋은 만남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는 조금의 어려움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러기 전에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는데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선택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본다?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무엇을 본다. 리차드 굴라 신부님의 책에 나오는 문장을 영어로 그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We choose what we do on the basis of what we see because of who we are 라는 문장인데요. 나는 무엇인가 행동을 선택합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선택하는가? 무엇을 보았느냐의 것을 근간으로 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당에 갑니다. 또 혹은 6번 골프채를 선택합니다. 혹은 저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냥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20, 30년 결혼 생활 하시고 나서는 아마 통곡을 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시겠지만, 왜 그때는 이럴 줄 몰랐는데, 이런 남자일 줄 몰랐는데 내가 눈이 무엇인가로 가렸지라는 생각을 혹시 가끔은, 제가 가끔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선택을 올바르게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우리는 집중하지만 사실은 더 집중해야 될 지점은, 그래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집중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는 어떤 것을, 사물의 가치를 볼 수 있다라고 자신하지만 사실은 보는 것은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자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교육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어떤 행동이 맞다, 틀리다에 집중하기보다 우리의 신앙 훈련은 자각하게 하는, 500원짜리를 못 보고 던지는 우리의 모습을, 어떤 가치를 알아보게 하는데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작할 때 우리가 봤던 이 영화 장면의 대사와 다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나로 하여금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도록 하였소. 당신을 만났더니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당신이 때로는 나를 괴롭히기도 했지만 당신 때문에 나는 예수를 만났어. 그래서 좀 더 좋은 가치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가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 당신을 만난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어. 자케오와 예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기쁜 만남, 나쁜 만남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자케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자케오는 예수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키가 컸기 때문에, 자케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위에 가서 예수를 만나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세 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첫째, 쾌락의 만남. 군중들은 그냥 예수를 보는 게 눈으로 즐거웠을 따름입니다. 피로의 만남이 있습니다. 자케오와 무화과 나무 사이에 맺어진 관계가 바로 피로의 만남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예수를 보고자 할 때 키가 작으니까 키가 작은 자신의 피로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나무를 만났습니다. 세 번째, 덕의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내 재산의 반이라도 다 내어놓겠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혼인 생활에서도 이 세 가지 종류의 만남에 빗대어서 어떤 종류의 만남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쾌락의 만남, 나의 혼인 생활은 이뻐서 또 잘생겨서 저 사람을 만났는가? 나의 혼인 생활은 필요에 의해서 아니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저 사람을 만나면 조금 더 내 직장 생활이 승진할 것 같아서 이 혼인을 추구했는가? 저 사람을 만나면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저 사람을 선택했는가? 덕의 만남. 저 사람을 만났더니 내 삶이 때로는 즐거웠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도록 해주었는가?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만남의 기쁨을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쾌락과 필요와 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쾌락과 필요와 덕 중에서 우리는 이 덕의 만남이 가장 귀한 만남인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쾌락의 만남입니다. 소지섭 씨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다른 영화 배우를 이렇게 등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더 이쁘고 더 잘생겼다 하더라도 쾌락이 즐거움이 내 혼인의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필요입니다. 아까 백화점에서 본 어떤 가방을 잘 사주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 혼인의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덕입니다. 방금 영화에서 봤던 저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해 주었어.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가에 대한 만남입니다. 십자가와 기도와 신이라는 주제 속에서 우리는 원소이신 배우자님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기도를 했고 기도를 하다 보니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100번이라도 당신과 헤어지고 싶었지만 나는 끝까지 당신을 버리지 않았던, 신의를 끝까지 지켰던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하느님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드러나게 되었소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부부가 사는 법에 대해서 조금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자선, 기도, 단식, 어떤 행동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치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신의가 혼인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의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는가를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설득당하는 기도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설득당하는 기도입니다. 예수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원하고 싶었지만 하느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자신의 뜻을 꺾을 수 있었고 하느님의 뜻을 먼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의를 끝까지 지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 아래서 보여준 우리가 닮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신의를 끝까지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 사랑이 십자가 위에 열매로 열리는 장면입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리스도인에게 혼인이 좋은 혼인인 까닭은 성사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혼인이 좋은 혼인인 까닭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 때 가장 좋은 혼인입니다. 예수님의 신의를 다하는 모습이 우리의 혼인 속에 드러날 수 있을 때 저는 그 혼인이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아름다운 혼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기도, 훈련으로서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는 설득당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한 기도입니다. 무엇을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 앞에 갈로 열고 십자가가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좋은 삶은 친구가 있는 삶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삶은 예수가 친구 되는 삶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였고 그 예수님 친구의 관심은 원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혼인 생활을 통해서 사랑을 갈구하십니까? 저는 신의를 추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의 신의가 드러나는 자리에서 혼인이 가장 거룩한 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간, 오늘 거룩한 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의를 다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의 주제로
기도의 자리에서 훈련하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